오늘 본문을 바탕으로 오직 그를 경외하며 섬기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지난 주일에 이어서 사무엘상 12장 말씀에 오늘은 후반부 말씀을 함께 살펴보고자 하는데요. 사무엘상 12장은 사무엘의 고별 설교라 하였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두 가지 키워드를 좀 기억하시면 좋겠는데요. 바로 경외와 섬김입니다. 올해 우리 교회 표어가 섬김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교회이지요. 섬김과 따름은 분리될 수 없다 하였습니다. 그리고 진정한 섬김은 우리가 성도가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할 때만 가능한 것이다 라는 것을 오늘 본문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는 확인하게 될 것입니다. 암몬과의 전쟁에서 예상을 완전히 깨고서 이스라엘이 대승을 거두었습니다. 그들은 한껏 고무되었겠지요. 와, 역시 왕이 있으니 나라가 완전히 이렇게 달라지는구나. 그들은 기대감에 한껏 부풀어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사무엘이 찬물을 끼얹어 버렸지요. 왕정 제도 자체가, 인간 왕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다라고 선언한 것입니다. 어떤 제도, 어떤 시스템이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구원해내고 지켜주는 것이 아님을 밝히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무엘이 가장 먼저 선포한 내용이 무엇이었습니까? 너희 조상들을,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의 압제에서 건져내신 그 구원의 하나님,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가장 먼저 선포하였습니다. 그런 하나님을 잊은 채 우상 숭배에 빠져 살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은 때려서라도 다시 하나님께로 돌이키도록 이끄시는 그 포기를 모르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을 사무엘은 강조하였지요. 여러분, 그런 실패한 과거의 역사를 회고하는 것은 어떤 의도가 있다 하였습니까? 이스라엘의 그 피폐한 영적인 상태를 그들로 하여금 직시하도록 만들어주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뭐가 잘못되었는지, 내가 어디가 아픈지를 알아야 고칠 것 아닙니까? 그래서 사무엘은 하나님이 행하신 그 모든 공의로운 일들에 관하여 내가 너희와 담론하겠다라고 그들을 강하게 밀어붙였던 겁니다. 너희 조상들이 구원의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번영과 쾌락의 우상인 바알과 아세라를 쫓았던 그 모습이 얼마나 허망하고 죄악된 것이었는지 너희는 정녕 모른단 말이냐 도전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말하는 겁니다. 지금 너희가 하는 짓이 너희 조상들이 했던 것과 똑같은 패역한 범죄다 말하고 있는 거죠. 그게 바로 12절 말씀인데요. 12절 말씀 한번 보여주시면, 너희가 암몬 자손의 왕 나하스가 너희를 치러 옴을 보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는 너희의 왕이 되심에도 불구하고 너희가 내게 이르기를 아니라 우리를 다스릴 왕이 있어야 하겠다 하였도다. 바로 이런 요구가 너희 조상들이 했던 하나님을 잊어버린 우상 숭배에 빠진 죄와 동일하다 지적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은 결국 우리가 확인한 것처럼 왕정 제도를 허용하셨지요. 하지만 왕을 허락하신 것은 그 백성들의 악하고 집요한 요구에 하나님이 굴복하신 것이 결코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그 왕정 제도를 통해서 이스라엘의 진정한 왕이 누구신지를 하나님은 가르쳐 주고 계신 겁니다. 백성들은 우리도 열방과 같은 왕을 주십시오라고 외쳤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왕은, 허락하신 왕은 열방과 같은 왕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영원한 왕이신 그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왕이어야만 했던 거죠. 하나님의 영에 사로잡힌 그러한 왕이어야 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사무엘은 계속 무엇을 강조하고 있는 겁니까? 이스라엘의 서고 넘어짐은 시스템에 달린 것이 아니라는 거죠. 14절 말씀 보십시오. 14절, 너희가 만일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를 섬기며 그의 목소리를 듣고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지 아니하며 또 너희와 너희를 다스리는 왕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따르면 좋겠지만은, 여기 중요한 단어들 다 나오고 있습니다. 경외, 섬김, 따름,
중요한 단어들이지요. 이게 정말 중요한 겁니다. 왕정 제도가 인간 왕이 너희를 구원하는 게 아니다라는 겁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에 달려있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왕정 제도를 허락하시면서 그 왕정 제도가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 안에서 제대로 작동할 수 있도록 사무엘을 통하여서 지금 이 길갈에서 하나님과의 언약을 갱신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리석은 우리들은 삶의 본질적인 문제들은 자꾸만 외면한 채 우리 인생의 부수적인 것들에 집착하고 집중해서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고 그 창조주 하나님, 나에게 생명을 주시고 구원하신 그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아갈 때의 인생의 참된 만족과 생명과 복이 임하게 된다는 이 단순한 진리를 우리는 외면한 채 얼마나 엉뚱한 것들을 경외하며 살아갈 때가 많습니까? 에덴 동산에서 뱀이 하와를 유혹했을 때 했던 말이 무엇이었습니까?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될 것이다. 하나님과 내가 같아지면 무슨 하나님을 경외할 필요가 있습니까? 하나님 필요 없는 겁니다. 이 잘못된 경외감이 죄의 본질 아니겠습니까? 유일한 경외의 대상이신 하나님을 잊어버린 거죠. 밀어내고서 그 자리에 자아를 앉혀 놓은 겁니다. 여러분, 죄로 인해서 인간의 눈이 어두워졌지요. 어두워진 인간들은 얼마나 신속하게 하나님을 밀어내고 다른 경외의 대상들을 찾아 섬기게 되었는지 로마서 1장은 잘 설명하고 있는데요. 로마서 1장 22절과 23절 말씀 보시면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우상에 빠져 살게 된 거예요. 다른 것들을 경외하기 시작한 겁니다. 얼마나 하나님을 모욕하는 큰 죄입니까? 로마서 1장 25절 말씀도 보시면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김이라. 주는 곧 영원히 찬송할 이시로다. 아멘. 피조물을, 하나님 만드신 그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며 섬기는 삶에 무슨 참된 만족이 있겠습니까? 시편 34편 9절 말씀을 보십시오.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도다. 바로 이겁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인생이 참된 만족을 누릴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경외를 상실하면, 참된 경외심을 잃어버리게 되면 반드시 결핍의 지배를 받으며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내가 아무리 많은 소유를 쌓아나가도, 내가 아무리 남부러울 것 없는 그러한 세상적인 조건을 다 갖추고 있다 하더라도 생명의 주인이신 창조주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다면 그 인생은 결코 참된 만족을 누릴 수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일시적인 것들에 만족하고 집착하며 살아가고 자라가는 인생들을 향하여서 성경은 뭐라고 있습니까? 사도 바울을 보십시오. 부활의 주님을 만난 후에 그가 뭐라고 고백하였습니까? 모든 것을 내가 다 해로 여긴다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내가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죠. 당당히 선언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들은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엉뚱한 것들을 경외하고 자랑하며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사도 바울은 배설물로 여긴다 했는데 우리는 전부 다 내 똥이 더 굵다 막 이런 거 자랑하면서 헛된 것들을 추구하고 있는 게 심각한 문제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인간의 삶에 대해서 깊은 통찰을 보여주고 있는 전도서 기자는 그 마지막 장에서 모든 인생들을 향해서 이렇게 명하고 있습니다. 너는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그리고 마지막 전도서 12장 13절 말씀은 이렇게 말하죠. 앞쪽 자막을 보시면 이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여러분, 전도서 기자는 인생의 모든 좋은 것들, 소위 세상적으로 좋은 것들을 다 누려보았습니다. 하지만 그는 전도서를 시작하면서 이렇게 탄식하였지요.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이것은 허무주의를 주창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창조주 하나님을 떠난 인생들이 필연적으로 경험할 수밖에 없는 삶의 허무함을 정확히 드러내 보여주고 있는 거죠. 왜요? 모든 인간들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지요. 그렇기 때문에 모든 인간들은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예외는 없습니다. 그 빈 곳을 누구만 채워줄 수 있습니까? 하나님만이 채워줄 수 있는 거예요. 온전히 하나님 안에 거할 때 인생의 목마름이 해결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그 참된 영광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그 영광에 잇대어 살아가는 인생들만이 참된 만족을 누릴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만을 경외하라. 이것이 인간의 본분이다 말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헛된 것들을 추구하고 하나님을 외면하고 계속해서 그렇게 살아가면 우리를 때려서라도 돌이키게 만드실 때가 있습니다. 우리를 징계하시는 거죠. 그게 15절 말씀인데요. 15절 말씀을 보시면 너희가 만일 여호와의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고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면 여호와의 손이 너희의 조상들을 치신 것 같이 너희를 치실 것이라. 여러분, 솔직히 우리가 왜 하나님의 음성을 청종하지 않습니까? 그분의 위대하심과 크심을 우리가 믿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머리로는 안다고 말하고 입으로는 안다고 말은 하지만 잘 모르기 때문입니다. 올해 우리 교회 임례송이 무엇입니까? 우리 주는 위대하며. 우리가 좀 전에 함께 불렀죠. 저는 그 찬양을 들을 때마다 그 순간만이라도 제 마음의 옷깃을 다시 여미게 됩니다.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예배에 임하게 됩니다. 그 크신 여호와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두렵고 떨림으로 예배를 올려드려야 한다. 그런 마음이 제 안에 일어나는 것을 경험합니다. 여러분, 적어도 이 예배의 자리에서, 이 공동체 예배의 자리에서 그런 떨림마저 내 안에 없다면, 발견되지 않는다면 우리는 정말 심각하게 나 자신을 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그런 경외심이 없으면 이 예배 시간에 우리는 온갖 헛짓거리들을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잡생각은 기본이고 괜히 폰 꺼내가지고 이것저것 확인하고 문자 확인하고 주식 확인도 하고 막 신나면 막 게임까지 하고, 그때 만약에 그 손가락에 손톱이 쑥 빠진다면, 이어폰 꽂은 귀가 갑자기 당나귀 귀처럼 커진다면 어찌 되겠습니까? 하나님은 그런데 그런 식으로 일하지 않으시죠. 하지만 다양한 방법으로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은 다양한 방법으로 하나님이 얼마나 크고 두려운 분인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실 때가 있다는 겁니다. 16절 말씀 보십시오. 너희는 이제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너희 목전에서 행하시는 이 큰 일을 보라. 하나님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치신 게 아닙니다. 그들의 눈앞에서 여호와의 크심을 보여주시는 거죠. 하나님이 행하신 큰 일이란 무엇입니까? 이어지는 말씀 보면 하나님이 우레와 비를 내리신 거예요. 이게 왜 큰일이냐? 17절을 보면 사무엘이 이렇게 말하죠. 오늘은 밀베는 때라고. 밀베는 때는 이스라엘에서 건기라는 말입니다. 이때는 우레와 비가 내리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우레와 비가 온다라는 것은 초자연적인 현상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셨다라는 겁니다. 무엇을 말합니까?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분, 별들의 수를 세시며 그 이름을 붙여주신 창조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때에 우레와 비를 보내신 거죠. 여호와의 큰 일입니다. 그
그 큰 일을 목도한 백성들은 어떻게 반응하고 있습니까? 18절 말씀 보시면 이에 사무엘이 여호와께 아뢰매 여호와께서 그날에 우레와 비를 보내시니 모든 백성이 여호와와 사무엘을 크게 두려워하니라. 우레와 비를 보고서 그들은 하나님의 임재, 신현을 경험한 거죠. 그렇게 되면 필연적으로 큰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살아가면서 찰나적으로나마 이런 두려움, 하나님의 임재를, 신현 경험을 할 때가 있었지 않습니까? 또 신현 경험하면 또 너무 심각하게 생각하지고, 목사님, 어젯밤에 내가 꿈을 꿨는데 주님이 나타나셔가지고 내 손을 잡고 수송못 위를 걷게 하셨다. 그런 얘기하지 마시고 우리가 살아가면서 다양한 방법으로 하나님의 두려움을 깨닫게 되는 때가 있다라는 거죠. 그거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 사인 보내시는 겁니다. 사인을 보내시는 거예요. 그릇된 길로 달려가던 우리의 발걸음을 돌이키도록 만드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사인을 보내시는 겁니다. 그때 우리는 멈칫하게 되죠. 내가 계속 이렇게 이 방향으로 가도 되는 걸까? 안 되겠구나. 돌이켜야 되겠구나. 우리 안에 마음의 움직임이 일어나게 되죠. 두려움을 느끼는 순간인 겁니다. 여러분, 저는 지금 여러분 협박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경외심, 망각증에 걸려 살아가는 우리들을 흔들어 깨우실 때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때는 정말 두려워하셔야 됩니다. 두려워하셔야 돼요. 중요한 때에 하나님은 반드시 하나님의 백성들 안에 참된 두려움을 회복시키시는 겁니다. 헛된 것을 쫓아 살던 삶에서 돌이켜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도록 만드시기 위함입니다. 두려움을 느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요청을 하고 있습니까? 19절 말씀 보십시오. 모든 백성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당신의 종들을 위하여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여 우리가 죽지 않게 하소서. 우리가 우리의 모든 죄에 왕을 구하는 악을 더하였나이다. 하나님의 두려움을 느끼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나의 죄를 깨닫게 되죠. 하나님, 우리가 범죄했습니다. 죽을 것 같으니까 제발 기도해서 우리 죽지 않게 해주십시오. 큰 죄를 짓고도 이스라엘의 영원한 왕이신 하나님을 밀어내고 인간 왕을 구하는 죄까지 더했으니 어찌하면 좋단 말입니까? 자비와 긍휼과 용서를 구하고 있는 겁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면 큰 두려움에 우리는 사로잡히게 됩니다. 하지만 그 두려움은 우리를 죽이는 두려움이 아니라 살리는 두려움인 거지요. 참된 두려움이 거짓된 두려움을 몰아내는 겁니다. 헛된 것들을 왜 쫓았습니까? 욕망 때문이죠. 하지만 욕망은 두려움과 욕망은 동전의 양면과 같은 거예요. 여러분, 모세가 십계명을 받기 위해 거룩한 산에 올랐을 때 백성들이 모세에게 어떤 요청을 하였습니까? 그때도 우레와 번개와 산의 연기가 있었거든요. 이것들은 하나님의 임재를 보여주는 현상들이었습니다. 두려움에 사로잡혔던 백성들은 모세에게 이렇게 소리쳤죠. 출애굽기 20장 19절 말씀 보시면 모세에게 이르되 당신이 우리에게 말씀하소서 우리가 들으리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지 말게 하소서 우리가 죽을까 하나이다.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니까 죽을 것 같은 거예요. 그런 두려움에 사로잡혀가지고 모세에게 간청을 한 겁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직접 말씀하지 좀 못하게 막고 당신이 우리에게 얘기하면 되지 않습니까? 그때 모세가 이렇게 말해줍니다. 출애굽기 20장 20절 보시면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임하심은 너희를 시험하고 너희로 경외하여 범죄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니라. 왜 이런 두려움을 하나님이 그들 안에 주셨습니까? 경외하여, 참되게 두려워하여 범죄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두려움을 주신 겁니다. 이게 살리는 두려움이죠. 그러니까 역설적인 명령인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고 두려워하라. 참된 두려움이 일어나야 함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동일한 명령을 오늘 본문에서 사무엘도 하고 있는 겁니다. 사무엘상 12장 20절 말씀 보시면
사무엘이 백성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가 과연 이 모든 악을 행하였으나 여호와를 따르는 데서 돌아서지 말고 오직 너희의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섬기라. 거짓된 두려움을 몰아내고 여호와를 경외하며 섬기라 명하고 있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떻습니까? 내 안에는 이런 참된 두려움이 살아 있습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행하신 하나님의 그 큰 일들에 대한 경탄이 우리 안에 움직이고 있습니까? 우리는 엉뚱하게도 정말 헛된 것들에 경탄하며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어찌하면 좋겠습니까? 감사하게도 오늘 말씀은 우리가 붙들어야 할 소망의 근원이 어디에 있는지를 분명히 알려주고 있습니다. 22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를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는 너희를 자기 백성으로 삼으신 것을 기뻐하셨으므로 여호와께서는 그의 크신 이름을 위해서라도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실 것이요. 아멘. 여기에 소망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기뻐하신다고요. 아멘이십니까? 잘한 것도 없는데 기뻐하신가? 돌아보면 행한 것은 죄뿐인 것 같은데 그런 패역한 우리들을 인하여 하나님은 기쁨을 이기지 못하신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기 가슴에 대못을 박아버리고 행복 찾아 집을 떠나버린 탕자가 돌아오기를 학수고대했던 그 아버지처럼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한없는 사랑을 우리에게 쏟아부어 주시고 결코 우리를 놓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이게 바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죠. 우리의 죄를 친히 담당하시고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셨습니다. 하나님 알지도 못할 때에, 우리가 최악의 상태일 때에 최상의 것인 예수 그리스도를 아낌없이 내어주신 그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 지금 우리들을 붙들고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겁니다. 그 사랑은 결코 실패가 없는 사랑이요, 우리를 실망시키지 않는 사랑입니다.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들이라도 결코 끊을 수 없는 사랑이다라는 것을 여러분 믿음으로 받으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사람을 경험한 사람 안에서 일어나는 것이 바로 경외입니다. 마지막 24절을 통해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 어떻게 할 것인가, 우리가 행해야 할 것 세 가지를 발견하게 되는데요. 24절 말씀 보십시오. 너희는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행하신 그 큰 일을 생각하여 오직 그를 경외하며 너희의 마음을 다하여 진실이 섬기라. 세 가지입니다. 첫째, 먼저 생각하십시오. 하나님께서 나와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를 위해서 행하신 그 큰 일들을 여러분 일상의 삶에서 생각하고 묵상하셔야 합니다. 자꾸만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인 양, 내가 왕이 된 작은 왕국의 삶을 꿈꾸고 생각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꿈꿔야 됩니다. 더 큰 삶으로 우리를 부르신 그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꿈을 나의 비전으로 삼고 하나님이 행하신 큰 일들을 날마다 생각하고 또 생각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게 믿음의 삶이지요. 믿음이 무엇입니까? 정신 집중해가지고 하나님 조작해서 내가 원하는 것들 받아내는 수단이 믿음입니까? 그렇지 않죠. 믿음은 하나님이 행하신 그 모든 일들을 전인격적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바로 믿음인 겁니다. 대신방을 진행하면서 이번 주간에 좀 울컥했던 그런 순간들이 있었습니다. 5학년이 넘어가니까 자주 울컥하는 것 같아요. 갱년기가 돼가지고. 그날도 한 가정을 방문해서 신방하며 시편 40편 말씀을 나누는데 이런 말씀이었어요. 여호와는 하나님이여 주께서 행하신 기적이 많고 우리를 향하신 주의 생각도 많아
내가 널리 알려 말하고자 하나 너무 많아 그 수를 셀 수도 없나이다. 우리 은퇴하신 권사님 가정이었는데 그 가족들, 이제 자녀들까지 함께해서 예배를 드리는데 그 권사님 기도 많이 하시는 거 알고 권사님 정말 귀하십니다. 끝까지 기도하십시오. 그렇게 권면을 하고 또 권사님의 그 기도가 이 자녀손들의 삶에 얼마나 아름답게 열매 맺혔는지 정말 입을 열어서 말하고자 하나 말문이 턱 하고 막히는 그런 은혜가 이어질 수 있기를 정말 소망합니다. 그런 말씀을 나누는데 얼마나 울컥했는지 몰라요. 그 자리에 함께했던 그 아들 집사님도 울컥해가지고 아마 갱년기가 아닌가 생각되어지는데 생각해보면 하나님의 은혜는 정말 놀라운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행하신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것을 믿음의 눈으로 여러분 좀 발견하며 살아가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을 날마다 생각할 때에 우리 안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게 바로 두 번째 포인트예요. 오직 그만을 경외하라. 창조주 하나님, 내 구원의 하나님, 내 복과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 날 위해서 모든 것을 아낌없이 내어주신 그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을 향한 경외심이 우리 모두 안에 회복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참된 두려움이 있어야 내 안에 있는 뒤틀려진 욕망과 거짓된 두려움이 몰려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도는 영적인 긴장감 전혀 없이 세상 편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것은 성도의 평안이 아닙니다. 여러분, 편안함과 평안함은 비슷해 보이지만 완전히 다른 거죠. 참된 평안은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이들에게 위로부터 임하는 겁니다. 참된 평안은 위로부터 임하는 것입니다. 그런 참된 평안을 성도는 누리고 살아가야 하겠죠. 하나님을 경외할 때 마지막으로 세 번째, 우리는 하나님을 섬길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섬길 수가 있습니다. 참된 섬김이지요. 여러분, 섬김은 나를 희생하는 겁니다. 드리는 것이기 때문이죠. 하지만 하나님을 경외할 때 희생은 더 이상 희생이 아니라 기쁨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하나님으로부터 경외 인증 마크를 받은 때가 언제였습니까? 모든 기득권 다 포기하고 고향을 떠날 때 그 마크를 받았습니까? 아니죠. 조카 롯에게 비옥한 땅을 양보하였을 때 하나님이 네가 나를 경외하는구나 인정해 주셨습니까? 아닙니다. 언제입니까? 바로 사랑하는 독자 이삭. 그 이삭을 하나님께 번제로 바치기 위해 칼을 높이 하늘에 쳐들었을 바로 그때에 하나님이 다급히 천사를 통해 말리시면서 그때 말씀하셨습니다. 창세기 22장 12절 말씀 앞쪽을 보시면 네가 네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경외할 때 진정으로 섬길 수 있습니다. 마음 다해 진실한 마음으로 주를 섬길 때에 우리의 경외심은 더욱 깊어가게 되는 겁니다. 경외와 섬김은 함께 자라가고 깊어지는 겁니다. 이것을 가리켜 영적 성숙이라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더욱 깊어지십시오. 연약한 나 자신의 모습에 실망하여 우리의 손을 늘어뜨리고 주저앉지 마시기 바랍니다. 소망은 신실하신 하나님의 그 사랑, 포기를 모르시고 실패가 없는 그 하나님의 사랑의 손이 나를 붙들고 있음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때에 우리 안에서 솟아나게 되는 겁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위하여 행하신 그 놀라운 일들을 생각해 볼 때에 우리는 그저 날마다 하나님 아버지께로 돌이키기만 하면 되는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회개는 기쁨으로 날마다 하는 거죠. 여러분 각자를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느낄 수 있다면 얼마나 감사하겠습니까?
여러분을 기다리고 계시는 하나님 아버지께로 돌이키시기 바랍니다. 기쁨으로 돌이키시기 바랍니다. 날마다 생명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주님께 가까이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결코 놓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손, 그 강한 손이 여러분들을 지금도 붙들고 계심을 날마다 의식하며 참 경외의 삶, 참 섬김의 삶, 하나님의 큰 일을 내 삶으로 선포하는 복된 믿음의 삶을 살아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한량없는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위로, 교통하심의 역사가 우리는 신실치 못하였으나 결코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붙들어 주시는 그 실패가 없는 아버지의 사랑과 그리스도 안에서 행하신 그 모든 큰 일들을 날마다 생각하고 창조주를 경외하며 그를 섬겨 따르기를 소망하고 결단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의 심령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